오늘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가득 넘치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2022년도가 얼마 남지 않았고요. 또 조금 있으면 성탄절이 오게 됩니다. 이 시기에 우리가 누구를 바라보고 있는지, 어떤 분께 나아가고 있는지 한번 돌이켜보시면서 가장 큰 기쁨이 되시는 그분께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오늘 가장 큰 기쁜 소식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오늘이 아니라면 근래에 있어서 여러분들을 가장 행복하게 했던, 또 기쁘게 했던 소식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여러분을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고 웃음이 멈추지 않게 하는 그런 소식들이 분명히 한두 가지는 있었을 겁니다. 그러면 그 좋은 소식, 그 기쁜 소식은 얼마나 오랫동안 여러분들의 마음을 기쁘게 할까요? 평생 갈까요? 아마 그러지는 못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평생 동안 기쁨에 넘칠 수 있는, 기쁨에 잠겨 살아갈 수 있는 소식을 하나 알고 있습니다.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이 탄생하셨다라는 그 소식이죠. 비록 그분의 탄생은 초라하기 그지없었을지라도 우리에게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큰 기쁨의 소식이 됩니다. 예수님의 탄생이 우리에게 큰 기쁨이요 좋은 소식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먼저는 존귀한 분이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실 당시에 존귀한 존재라고 불릴 수 있는 사람은 딱 한 명, 로마의 황제였습니다. 그는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있었고 사람들의 머리를 조아리게 만들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그도 인간에 불과했죠. 인간과는 다르게 하나님께서 존귀한 분을 준비하셨습니다. 인간의 권력을 가진 것도 아니고 왕처럼 대단한 곳에서 영광스럽게 태어나시며 사신 것도 아닙니다. 유대의 변두리에서 태어나신 분 바로 예수님이시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모든 이들이 아기 예수께 무릎을 꿇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와는 전혀 다르지만 하나님이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세우시며 존귀하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높여 임금과 구주로 삼으신 이유는 어떤 것입니까? 우리를 회개시켜 죄사함을 받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우리가 결코 이겨낼 수 없는 것을 예수님을 보내심으로, 그 존귀한 분을 보내심으로 해결할 수 있게 만드셨다는 거죠. 그러니 그 예수님 그 자체만으로, 오신 것만으로도, 그분이 이 땅 가운데 하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만으로도 그분이 정말로 존귀한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예수님은 이 세상의 왕보다, 그 어떤 존재보다 존귀한 분이 되시며 그분의 탄생은 우리에게 큰 기쁨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이 존귀한 예수님의 탄생을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감사와 기쁨 가운데로 나갈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독생자가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소식이 기쁜 소식이라 할 수 있는 겁니다. 로마 시대에 있어서 좋은 소식, 즉 복음이라는 것은 황제와 연관된 소식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있어서 진정으로 복음, 즉 좋은 소식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심이 왜 우리에게 좋은 소식이 됩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기에 우리에게 그분의 오심이 좋은 소식이 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이시죠. 독생자이신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셔서 인류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죠. 어떤 신이 자신의 피조물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영광을 내려놓고 피조물과 똑같은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올 수 있겠습니까? 어떤 종교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오직 우리 기독교에만 등장하시는 예수님이시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죠. 그분의 희생과 사랑, 독생자를 보내심이 우리를 구원하겠다는 확신의 말씀이 되기에 우리에게는 기쁨과 감사의 소식이 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 세상의 헛된 신들, 이 세상에 살아있지 않는 신들은 교리에서조차도 그런 사랑을 보여주지 못하지만 살아계신 하나님, 진정하신 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그분은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거죠. 그분이 오신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독생자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그 유일하신 분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할 수 있게, 또 구원의 길로 나아가게 하시는 거라는 거죠. 그분만이,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만이 우리 유일한 구원자이시죠.
그렇게 오직 우리는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며 예수님께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을 기억하시며 오늘도 큰 기쁨 가운데로 나아가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는 기뻐하는 사람에게 평화를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하나님은 누구에게 먼저 알리셨습니까? 목자들에게 알리셨죠. 이 당시 목자들은 소외되고 천하게 여겨졌던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그들에게 이 소식을 알려주심으로 낮고 천한 자들에게도 주님께서 그들의 주가 되어주시고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그들과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부각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에게 전한 것이 무엇입니까? 10절 11절입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섰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예수님의 탄생을 선포합니다. 희망이 없고 고통받고 천대받던 그들에게도 희망이 되어주시며 구주가 되시는 그 예수님, 너희를 찾으시고 구원하실 분이 탄생하셨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선포하고 있다는 거죠. 그 선포가, 그 구원의 소식이 그들에게도 들려져 기쁨의 소식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뻐하는 자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 나아감으로 예수님께서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평화를 또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만들어 주시는 거라는 거죠. 이제 죄의 속박을 푸시며 모든 이들을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소식이 그분을 만나고 그분과 함께하는 모든 이들에게 기쁨의 소식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선택받은 소수의 사람이 아닙니다. 몇몇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 그리고 모든 이들이 다 그럴 가능성을 가지고 있고 주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기만 하면 그 기쁨의 소식을 받게 되고 또한 그 기쁨 가운데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능력과 힘과 모든 기회를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죠. 그렇게 예수님의 탄생은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이요 감사의 소식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소식을 듣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평화를 허락하십니다. 우리에게 참된 기쁨이 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온전한 평화를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기쁨의 소식을 지금 접하고 있습니까? 그 기쁨의 소식이 영원한 것이 되고 있습니까? 정말로 우리의 참된 기쁨이 되시는 그 주님의 소식에 귀를 기울이시며 그 안에서 평생토록 머물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해 그 모진 길을 가셨습니다. 그분의 사랑을 전해 듣고 믿는 것이 우리의 참된 기쁨이 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탄생이야말로 또 예수님의 오심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기쁨의 소식이 되는 겁니다. 그 소식을 먼저는 우리가 기쁨으로 받고 그 기쁨의 소식을 또한 전하며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돈 없는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